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약속의 사람 이삭, 하나님과 씨름한 야곱,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이들은 왜 쓰임 받았으며 이들은 왜 계보에 속하였는가? 그리스도의 계보 속에 숨겨진 축복의 비밀을 밝혀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수가 오시는 대로의 진행을 맡은 윤석전 목사입니다. 오늘 또 마태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역사를 탐색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역사상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선택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중심에 맞는 왕이었으며, 또 예수님은 영원한 다윗의 왕국에 대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취를 이루고자 하는 복음서에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족보에서 이렇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다윗, 하나님이 그렇게 쓰신 다윗, 오늘부터 다윗의 삶과 그리고 그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두 교수님들이 나와주셨습니다. 서울 장신대학교 겸임교수시며 한국 성서지리 연구원장이신 홍순아 교수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한세대학교 차준희 교수님께서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또 두 교수님들의 그 해박한 성경의 이해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이 오시는 어떤 대로가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은혜의 시간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오시는 대로, 주님이 오시는 발자국, 인류 구속사를 위해서 지금 조상 때부터 믿음의 계보를 통해서 오시고 계십니다. 그 성서의 세계를 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10km 떨어진 팔레스타인의 중앙산맥, 4일까지 계속되는 유다의 광야의 끝 베들레헴은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엘라 골짜기로 가는 길목이다. 이곳엔 전쟁 당시에 다윗이 마셨다는 우물이 있다. 다윗이 물 한 그릇을 먹고 싶어서 그 베들레헴 물을 사 모은 것이 아니고, 베들레헴에 가서 내 물을 내가 먹고 싶다, 블레셋을 쳐부시고, 그러나 아마 그 베들레헴을 자기 소유로, 자기 분깃으로 다시 찾고 싶은 욕망 속에서 나타난 그런 바울의 독백이요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할 때 피신했던 곳 엔게디는 유다 지파에게 분배된 성읍이었다. 지금도 이렇게 다윗의 흔적을 찾으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 건조한 땅 한 곳에 인간의 갈증을 풀어주는 계곡을 주신 하나님. 이물로 다윗은 갈급한 육신과 영혼까지 씻으며 하나님께 나아갔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 절대 사역을 맡았던 다윗과 관련된 내용을 얘기해 주실 텐데요. 차 교수님께서 시청자들에게 인사 말씀과 함께 오늘 말씀하실 내용을 간략히 말씀해 주세요.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세대학교 구약학 차준희 교수인데요. 이번에 그 예수의 족보에
나타난 다윗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있는데 그 다윗 속에 나타난 그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림자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다윗 하면 엔게디가 기억이 납니다. 그 사막에 흐르는 물줄기가 얼마나 시원하면서도 신기한지 어떤 때는 이 지구 역사의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멸망할 인간들에게 구원의 한 줄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할 만큼 그 물줄기는 사막에서 너무도 오아시스였습니다. 그 다윗의 흐르는 물이 마치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듯 위에서는 멋지게 떨어지고 아래서는 폭포수에 맞춰서 굉장히 아픔을 느끼는 것을 느낍니다. 다윗 하면 대부분이 가장 떠올리는 것이 우리 골리앗과의 전쟁. 생각만 해도 참 신통하면서도 짜릿하면서도 순간에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개가를 이렇게 불러드리고 싶은 그런 순간입니다. 다윗은 용감한 소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다윗은 용감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더 용감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이 전쟁이 엘라 골짜기에서 일어났는데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인들이 벌벌 떨던 그 골리앗을 그 다윗이 때려붙이는 그 모습은 통쾌하기도 했습니다. 이곳이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과도 연관이 있다는데요. 이거는 우리 홍 교수님의 몫인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 그냥 엘라 골짜기, 베들레헴 이렇게 읽으면 그 성경의 상황들을 내가 제대로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그 성경 얘기를 그저 겉핥기식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선 베들레헴부터 말씀드립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이 살던 고향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베들레헴은 해발 700m가 넘는 고지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쳐들어오는 블레셋 사람들은 해안 평야지대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쳐들어오던 길목이 엘라 골짜기였습니다. 가운데 지점이죠. 그래서 엘라 골짜기 부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엘라 골짜기에서부터 베들레헴으로 가는 통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베들레헴 전에 후사라고 하는 성경의 동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후사라고 하는 동네가 어디인가 학자들이 연구해 봤더니 다행히 후산이라고 하는 이름이 비슷한 동네가 있는데 그 위치를 보니까 옛날 마을들이 있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후사라고 하는 곳에 가보면 그 아래쪽 올라온 길들이 보입니다. 제가 그 마을은 이제 기분이 좋은 것은 답사할 때 갔다가 몇 년 뒤에 또 갔는데 제가 몰던 차가 기름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팔레스틴 마을이기 때문에 기름값이 더 쌉니다. 그래가지고 기름을 넣으려고 또 한 번 들어갔던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이 엘라 골짜기는 왜 중요하냐면 그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그 유다 산지로 올라올 때는 골짜기를 따라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통로가 바로 엘라 골짜기를 통해서 후사 지역을 통해서 베들레헴으로 오기 때문에 다윗이 이제 전투에 참여한 형들을 만나러 갔다가 그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과 싸우게 된 것입니다. 엘라 골짜기는 그 슈펠라 골짜기의 한 지역으로 아는데요. 이 슈펠라 골짜기에서 성경 속에 나타난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있는지 교수님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목사님께서 슈펠라라고 하는 용어를 쓰신 것은 대단한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이 우리말 성경에는 안타깝게도 슈펠라라고 하는 단어가 번역이 안 돼 있습니다. 이것은 번역하면 안 되는데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평지, 저지대 이런 뜻인데 이거는 그
번역이 정확지 않습니다. 이 셰펠라라고 하는 것은 고유명사입니다.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던 곳은 그 유다 산지에서 해발 7, 800m 정도의 고지대입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해변가에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들이 쳐들어오려면 그 가운데 지역을 와야 되는데 이 셰펠라 지역은 그쪽 지역만을 가르치는 고유명사입니다. 그래서 일반 평지와는 다른 곳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발 100m부터 약 400에서 450m 되는 그 중간 지점을 셰펠라라고 하는 그 고유명사를 쓰는 한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지역이 왜 중요하냐면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반드시 이 셰펠라 지역을 통과해서 예루살렘 베들레헴이 있는 산지로 올라오니까 전쟁 때문에 이 지역을 방어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또 해변가에서 올라올 때 길들이 이 지역을 통과해야 됐습니다. 또 이 지역은 그 사람 살기에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그 해변가의 더운 기후, 그다음 산악지대의 추운 기후 그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기후도 이스라엘 지역에선 제일 살기가 좋았고 땅도 비옥했었습니다. 농사 짓기도 좋고. 그래서 이 지역은 그 사람들이 가장 살기 좋은 지역이었으면서 교통로도 낮고 살기 좋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이 지역은 안타깝게도 블레셋과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우리 휴전선 부근의 그 위험한 지역처럼. 그래서 이 지역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유명한 골짜기들이 있는데 바로 제일 위에서부터 아얄론 골짜기, 그 다음 소렙 골짜기, 더 남쪽으로 내려와서 엘라 골짜기, 또 남쪽으로 오면 스바다 골짜기, 주로 이 네 개의 골짜기가 이 지역에 있어서 이 셰펠라 지역은 이스라엘 민족, 특별히 다윗 시대에 제일 중요한 지역이 되었습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일어난 그 다윗의 대승리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새로운 역사의 승리를 안겨주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생애를 완전히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겠다고 결정하시면서 바꿔놓은 그런 아주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는가를 구체적으로 우리 사 교수님께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엘라 골짜기는 다윗과 골리앗의 격전지로 유명하죠. 엘라 골짜기는 이제 무명의 다윗을 국가적 영웅으로 이렇게 급부상하게 해 주었던 격전지입니다. 이스라엘하고 지금 이제 블레셋하고 전쟁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가 등장하죠. 1대1 싸움에 있어서는 최강자. 키가 성경에 보니까 6규빗 한 뼘으로 나와요. 그러면은 한 3m 가까운 그런 키입니다. 엄청나게 큰 키였죠.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제압이 불가능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골리앗이 승자 몰수 전쟁을 제안합니다. The winner take all. 1대1로 싸워서 1대1로 싸워서 이기면 나머지 모든 걸 취한다. 이렇게 해서 그냥 전면전을 치르게 되면 희생자들이 많아지니까 우리 그러지 말고 각 진영에서 최고가 나와라. 우린 내가 나가겠다. 저 누구 하나 나와라. 그래서 둘이 붙어서 이기면 진 나라가 종이 되는 걸로 하자. 이러고 막 큰 소리를 치고 도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워낙 키가 컸고 그다음에 중무장을 했기 때문에 이미 이스라엘과 사울은 기가 꺾인 상태였어요. 아무도 나서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사울도 키가 컸죠. 남들보다 어깨가 더 하나 있었더라라는 더 큰 사울도 그 앞에서는 완전히 압도됐고 백성들도 낙심하고 있는데 소년 다윗이 등장한 거죠. 그 조그만 소년 다윗이 등장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만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은 최첨단의 무기로 무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갑옷을 다윗에게 입혀줬더니 이건 난 익숙치 않고 이거 벗어 던지고 평상시 목동으로 가져 다녔던 도구들, 예를 들면 막대기, 물매, 그 다음에는 물맷돌 5개, 요 정도 가지고 이제 전쟁을 나간 겁니다. 아마도 그 익숙하지 못했던 어떤 그 신무기보다는 그러나 평상시 사용했던 그런 것들이 더 유용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에게 익숙한 것이 아마 자신의 최대의 무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사건 이후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입니다. 이러한 세간의 칭송을 받게 되면서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 다윗이 부각되는 그런 사건이고 이 이후로 이제 사울은 경계하게 되는 그런 일약 스타로 만들어준 장소. 그것이 바로 엘라 골짜기에서의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터였죠. 베들레헴은 흔히들 예수께서 탄생한 곳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또 태어나기도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런데 베들레헴이 다윗과 중요한 어떤 관계가 이렇게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차 교수님이 설명해 주시면 아마 베들레헴과 다윗,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과 다윗의 조상, 예수님의 조상된 다윗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궁금했을 것입니다. 대답해 주시죠. 아까 조금 전에 목사님이 사울이 하나님이 함께했던 사람인데 완전히 낙심했는데 다윗은 등장했다. 뭐가 차이가 있다. 그걸 잘 보신 것 같은데요. 사무엘상 17장이 아까 엘라 골짜기 다윗과 골리앗 전쟁 사건이었고 한 장 앞에 16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요. 아멘. 떠나고 그 영이 다윗에게 임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이 됐어요. 그것 때문에 골리앗의 기세 앞에 눌린 것은 아닌가.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통찰이 맞는 말씀이고요. 근데 이제 베들레헴에 대한 이거는 사무엘상 16장 앞장에 나옵니다. 이미 사울은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 불순종해가지고 이미 그 폐위가 되죠. 폐위가 되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새로운 왕을 세우라고 합니다. 새로운 왕을 세우라고 하는데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을 택하라 그럽니다.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가족 중에 한 사람. 그래서 사무엘이 찾아갑니다. 베들레헴에 가서 이제는 이새의 아들들을 봤더니 맏아들이 엘리압이에요. 용모와 신장을 보니까 와 왕감입니다. 저 사람입니까? 그랬더니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아니다 그럽니다. 이렇게 해서 7명의 후보들을 다 봤는데 아니에요. 막내가 하나 있었는데 8번째죠. 그게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보자 바로 이제는 저 다윗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구나라는 걸 하나님이 알려주시죠.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성경에서 처음으로 다윗이 언급돼요. 거기 16장 13절을 보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그래서 지금 야훼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는 사건 이것인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최고의 왕 다윗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막내 아들입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죠. 그 후에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메시아는 바로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다. 그런 이제는 예언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언자 미가가 주전 740년 그때 활동하던 사람인데 미가 5장 2절에 보면은 이제 메시아 탄생지를 얘기해 주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것이 예수 탄생으로 완전히 입증이 됩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이죠.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그래서 이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었고 그리고 메시아가 탄생하는 지역으로 이미 옛날부터 수천 년 전부터 예고되었던 장소. 그것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오늘날 이 시대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사역도 믿음도 내 삶도 예수님과 일치되는 삶을 살면 아마 다윗과 같은 그런 축복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지금 시대는 예수님이 직접 우리와 함께하는 시대니까 더 큰 사역 속에서 더 큰 일을 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참 많은 은혜가 됩니다. 지금 두 교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우리 방청하시는 분들이 아마 의문이
다소 있으면서 묻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한번 질문을 받겠습니다. 홍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다윗과 싸운 골리앗이 블레셋 민족이고 이후에도 유대 민족과 블레셋 민족이 전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블레셋이 지금의 팔레스틴과 관계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성지를 전공하니까 제일 많이 질문받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말을 보면 그 원래 팔레스틴 그 사람들이 블레셋의 후손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보다 더 오래 그 지역에 있었던 사람 아니냐고, 그들이 원주민이지 않냐고 이렇게까지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그 블레셋이라는 말을 우리 말로는 블레셋이지만 히브리어로는 그 블레셋을 펠레세트라 그럽니다. 팔레스틴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그 블레셋 사람에 대한 그 이름, 그것이 그 팔레스틴의 어원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존재하느냐? 이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현재 제가 알기는 지구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자기나 다른 사람이 저 사람 블레셋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미 예언됐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은 멸망시킬 것이라고. 그래서 그들은 아수르나 이 중동 지방의 제국들이 올 때마다 공격했고 애굽도 공격했고 또 그래서 계속 공격을 받다가 특별히 바벨론 시대 이후에 거의 역사상 흩어지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되었는가? 성경의 예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지리적으로 보면 그들은 너무 좋은 곳에 자리 잡았어요. 해변길은 그 당시 중동 지방의 고속도로입니다. 그리고 땅이 비옥했어요. 예나 오늘이나 좋은 것은 많은 사람들이 눈독 들이고 차지합니다. 어쨌건 지리적인 이유로 보면 그들은 너무 좋은 곳에 살았기 때문에 그 침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가 그들은 역사에서 이름만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말 속에 남기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골리앗을 부시고 승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에 대한 칭송이 아마 사울의 몇 배가 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윗을 그렇게 백성들이 칭찬하고 높일 때 사울이 하나님께 그런 그 용맹한 백성을 두어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건진 다윗에게 감사하고 포상은 못할 망정 왜 이렇게 시기 질투해서 그 죽이려고 했던 것은 참 성경에 잘 알려진 일인데 우리가 봐도 이해가 잘 안 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사울왕의 시기 질투를 통해서 다윗은 그 남아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는데 다윗이 왜 남아로 피신을 했는지 그때 당시 남아는 어떤 곳인지 왜 남아로 갔는지에 대해서 성도들이 궁금하지 않겠어요? 말씀해 주시죠. 네, 라마라 그러면은 전 늘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바로 북쪽에 있는 팔레스틴 지역입니다. 뭐 거리로 따지면 한 6, 7km 정도 되는데 에르람이라고 하는 현대 마을에 있는 곳으로 보는데 안타깝게도 발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냥 그 지역을 조사해서 성경 시대에 토기들이 주로 나왔다. 그래서 그 굉장히 이 라마가 중요한 곳인데 안타깝게도 그 고고학적으로나 여러 가지는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이라서 늘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그 베냐민 지파가 살던 곳입니다. 목사님, 우리가 예전에 그 12지파의 땅에 대해서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스라엘을 제대로 알려면 그 도시, 그 땅이 어느 지파의 땅인가를 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대해서 좀 안다 그러면 이것이 옛날로 말하면 고구려 땅이다, 백제 땅이다, 신라 땅이다 이해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곳은 사무엘이 살았던 곳, 그곳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거의 요즘으로 하면 같은 동네 수준이죠. 한 7km 정도니까. 그래서 그 이 라마라고 하는 곳은 그 당시는 예루살렘이 수도의 역할을 하지 않았던 곳이기 때문에 사무엘 때는 수도의 역할을 하는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는 요즘으로 말하면 예루살렘 지역이죠. 요새 뭐 6, 7km 정도는 거의 같은 도시로 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시대는 다른 도시였는데 지금은 팔레스틴 지역이 돼서 그 대부분 사람들이 잊혀진 그러한 지역이 바로 이 라마라고 하는 곳입니다. 지금 그래서 에르람이라고 하는 그 동네의 한 언덕이 성경 시대의 라마, 또 라마 라요시라고 하는 말로도 이야기하는 그곳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차 교수님, 남해에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어떤 큰 보호의 역사가 있었고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고 다윗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함께 하신다 이렇게 한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데 그 어떤 역사인지 말씀해 주시면 아마 시청자들이 하나님이 쓰시고 기름 부은 사람은 하나님이 저렇게 보호하는구나 한번 믿음을 가지고 자기들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더 크게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돼서 여쭙습니다. 사무엘상 19장에 보면은 사울이 이제 다윗을 추적하는데 다윗은 끊임없이 주변에 누군가가 도와줍니다. 아버지 사울은 죽이려고 하는데 아들 요나단이 도와준다든지, 아버지 사울은 죽이려고 하는데 딸 미갈이 또 도와주고,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는데, 그러나 사울의 그 다윗 죽이기는 거기서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이제 도망을 가는데, 도망간 지역이 라마 지역이에요. 라마 지역은 아까 홍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 갔어요. 사무엘은 이전에 이미 사울을 폐위했고 그다음에 다윗을 은밀히 왕으로 세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사무엘에게 가가지고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었고 그다음에 사무엘이 다윗을 숨겨줬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그 라마 지역 안에는 또한 사울의 정보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에게 알려줍니다. 당신이 찾는 다윗이 여기 숨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사울이 군대를 보냅니다. 군대를 보내서 다윗을 체포하도록 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하나님의 영이 다윗 체포를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사무엘상 19장 20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 부분은 원어로 봐야지 의미를 압니다. 여기 사울의 부하들이 다윗을 잡으러 갔는데 하나님의 영이 부하들에게 임했어요. 그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이 예언이란 말은 정상적인 예언이 아니에요. 이 예언은 히브리 말로 말하면 바 이트나베라는 말인데 이 말은 미친 듯이 떠들어대다, 황홀경에 빠지다, 제정신을 잃다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부하들에게 임해가지고 자신들의 본분을 망각시킨 겁니다. 지금 다윗을 잡으러 왔다가 영이 임해가지고 잠시 미친 거죠. 이렇게 해서 다윗 체포가 실패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시 들어갑니다. 사울이 들어갔더니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그래가지고 또 바이트나베, 또 황홀경에 빠집니다. 그래서 사울은 조금 심하게 임했어요. 광적인 행동을 하고 그리고 하루 종일 옷을 벗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왕이 다윗을 잡으러 갔다가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그 일을 못하게 한 거죠.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했고 그러나 그의 아들 요나단은 아버지를 떠났고 딸 미갈도 아버지를 떠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게는 사람이 붙어요.
요나단도 붙었고 미갈도 붙었고 그리고 자신을 왕으로 세운 사무엘도 도와주었고 마지막에 이것만 가지고 안 되니까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영으로 보내주어 가지고 다윗을 보호해 준 거죠.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사울은 계속 하나님의 영이 떠난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울은 계속 사람을 잃어요. 아들도 잃고 딸도 잃고. 그러나 다윗은 사람을 얻습니다. 어딜 가든지. 그래서 내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는가 떠나는가. 예수님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의 삶 속에 늘 사람들을 몰고 다니셨고 예. 주변에 연약하고 병든 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죠. 예. 아마도 예수님의 이런 모습, 사람들이 모이는 삶, 이것이 아마 다윗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그 현장은 참 때로는 다윗이 두렵기도 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렇게 주님이 오시는 길은 사람의 믿음과 일통을 타고 오시는 길이 아마 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주님이 오시는 길을 막을 자는 없다. 여기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사울왕에게 이렇게 쫓기다가 또 이제 결국은 그곳에서 블레셋 땅인 이제 가드로 이제 피신하게 됩니다. 홍 교수님, 당시 블레셋은 그 다윗의 나라와 이 원수가 된 나라였었고, 사실 블레셋이 어떻든 틈만 있으면 그 사울의 나라, 다윗의 나라를 쳐부시고 침략하려고 했던 그런 원수의 나라, 뭐 골리앗과 다윗의 전쟁도 있었습니다만은, 근데 다윗이 하필이면 왜 그런 위험한 원수의 나라 그 가드라는 곳으로 그 피신해 갔는지, 그것도 또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충분한 이해가 가도록 지리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우리 같이 지리를 연구하는 분들은 제일 큰 관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의 그곳이 지금 어디일까? 사실은 이제 저부터도 그것 때문에 제 인생의 가장 귀한 시간들을 쏟고 있는 중에 하나인데요. 이 가드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그 지금 이스라엘의 기리앗 갓이라고 하는 현대 도시가 있습니다. 목사님도 지나가 보셨을 거예요. 예. 근데 그게 가드의 마을이란 뜻입니다. 히브리어로는. 그럼 왜 그렇게 됐는가? 그 옆에 오래된 텔 유적지 하나가 나와서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시 이름을 지을 때 그 옆에 유적지가 가드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가드 마을이라는 뜻으로 정했는데 내중에 보니까 그곳이 성경의 가드가 아닙니다. 그래서 참 이름을 잘못 지은 대표적인 사례로 하는데, 지금 그러면 가드는 어딘가? 이제는 고고학자들이 거의 확신한 장소가 있습니다. 아랍어로는 텔 에즈 사피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 히브리어로는 텔 자핏이라고 하는 유적지가 더 큰 곳이 있습니다. 사실 요즘 그 이스라엘에 고속도로가 생겨져서 가지고 남쪽으로 갈 때 달려가는데, 전번에 같이 가는데 그 일행이 그래요. 저 언덕이 뭐든가. 그래서 내가 그쪽에 있으면 보나마나 가드로 추정하는 텔 자핏이죠. 그럴 정도로 평지에 굉장히 큰 유적지가 있는 언덕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1899년경부터 발굴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시대부터 또 좋은 곳이니까 십자군 시대의 그 마을터까지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반가운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한꺼번에 대규모로 발굴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최근에도 발굴이 진행 중에 있는 곳이 바로, 이제 학자들은 이곳이 바로 성경에 나온 가드다. 그래서 그 블레셋 평야, 그야말로 평야에 우뚝 쏟아 있는 아주 큰 유적지가 바로 그 가드로 오는 그 텔 자핏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오늘 홍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역시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쓰시고 하시려는 모든 사역을 원수라도 사용하시고 원수의 한복판에서도 보호하신다 하는 걸 느끼면서, 성경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너희가 우겨 쌓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 말씀하셨는데, 성도 여러분, 혹시 낙심하는 것이 있거나 혹시라도 내가 피치 못해서 어쩔 수 있나 할 때
갈 곳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는 그곳입니다. 그곳이 어딘지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면 알 것이며 성경을 통해서 배워서 여러분도 꼭 이렇게 보호받고 승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 은혜가 되네요. 그러면 차 교수님, 다윗이 이게 가드로 이렇게 피신한 그 여러 가지 이유가 대충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이제 지낼 때 적진데 어떻게 지냈을까? 이런 생각, 적진데 어떻게 지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그 교수님하고 목사님하고 그 핵심을 잘 얘기해 주셨는데요. 예. 사울이 줄기차게 다윗의 목숨을 이렇게 막 거두려고 집요하게 쫓아다니니까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숨을 지역이 없었어요. 예. 최후로 도망간 것이 이제 블레셋 지역이죠. 예.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이제 가드 지역인데 일종의 승부수를 띄운 겁니다. 예. 이스라엘의 원수 국가인 블레셋 나라로 투항해 버린 거예요. 다윗이 한 600명 정도의 가신이 있었어요. 600명의 가신을 데리고 투항했는데 가드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에 가드 왕이 아기스였어요. 아기스로 들어가가지고 1년 4개월 정도 그 안에 머뭅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그 아기스 왕의 장수들이 다윗을 의심한 거예요. 저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언제 우리한테 반기를 들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또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간헐적으로 전쟁을 벌였단 말이죠.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전쟁을 아기스는 다윗을 신임했어요. 날 배반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날 때 그러면은 이스라엘과 전쟁이 일어날 때 다윗이 참전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참전하게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자기네 나라와 싸워야 되는 거니까요. 일단 피신처는 적절하지만 갈등이 생길 때 다윗은 곤란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적대국인 블레셋 왕의 밑에 1년 4개월 동안 복무했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일제강점기에 일본 앞잡이 노릇을 한 것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네요. 그런데요, 이 다윗이 그 안에 있으면서 유다 사람들을 해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적들이었던 아말렉 족속들을 물리쳐요. 오히려 그 위기의 상황을 유다 나라를,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이 벌일 때는 그 아기스의 장수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참전을 할 수 없게 되는데 그게 은혜예요. 그때 아기스 왕은 신임했기 때문에 참전을 명령했는데 아기스 왕의 장수들이 이 사람은 못 믿습니다 해가지고 빼놓은 겁니다. 이게 은혜란 말이죠. 그래서 다윗은 블레셋에 투항했습니다만 블레셋의 왕에게 마음을 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에게 적대적인 환경을 피할 수 있었고 그가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했다 이거죠. 그 바람에 그 위기가 모면이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은혜가 되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 방청객들 중에서도 많이 은혜가 될 텐데 그래도 또 다소 내가 이런 것은 한번 물어서 알았으면 좋겠다라고는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난 그러리라고 생각돼서 질문을 한번 받아볼까 생각합니다. 차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의 행동은 다 옳고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울의 부하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고 광적으로 행동했다고 성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좀 이제 제가 의문인데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영의 종류가 중요합니다. 영의 종류. 그러니까 사울에게 악한 영이 임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사울의 부하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그것은 그들을 광적인 현상으로 몰아가서 본분을 망각하게 하는 그런 적도 있었고요. 왕상 22장에 보면은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는 예언자가 나오는데 그 예언자가 환상 중에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하는 영을 보내겠다. 그런 말도 나와요. 거짓말하는 영도 나옵니다. 그래서 영의 종류가 중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한때 쓰임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이 다 옳게 판단되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기드온에게 영이 임해서 기드온의 300용사가 전쟁을 막아내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하는데 나중에 기드온은 영이 임했는데 우상 숭배자로 전락하게 돼요.
입다라는 사사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결국에 입다도 자기의 딸을 이렇게 희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범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옳게 볼 수는 없고 그의 삶을 우리가 함께 봐야 되겠죠. 잠언서를 보면 악한 영도 악한 날에 적당히 쓰기 위해서 사용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봐도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속에 예수팔 생각을 넣었더니라고 했거든요. 그걸 예수님이 뻔히 알면서도 이제 결국은 유다에게 팔려서 이제 가야바의 뜰에 가고 죽으시는 절차를 밟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악한 것도 자기 사역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보시면 하나님은 어떻든 자기 섭리와 뜻을 이루기 위해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총동원하시며 역사하신다 하는 걸 볼 때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주는 손해가 아니라 구속사역과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박수를 막 쳐드려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일어난 골짜기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다윗과 골리앗이 싸운 골짜기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이에 정답을 맞춰주시고 아래 주소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제가 쓴 책과 두 교수님이 쓰신 명저서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읽으시면 큰 은혜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나와주신 두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또 다윗을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대로 그 길이 되게 하신 것을 오늘 들으면서 예수님이 험난한 길을 통해서 오셨구나. 그러나 예수가 오시는 길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그 대로를 여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어디를 갈지라도 주님의 사역이요 주님의 뜻이라면 아무도 막을 수가 없구나 하는 오늘 시대를 깨닫고 이해하게 되면서 너무 오늘 제 은혜가 됐습니다. 두 교수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가 오시는 대로 오늘 족보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다윗 왕을 통해서 여러분이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고 이해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길에 다윗은 예수님의 조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상은 영적인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며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다윗의 생에도 이런 고난의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결국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족보,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만 모시고 가면 언제나 주님은 여러분의 앞길을 열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 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